네, 말씀의 제목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부제목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목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믿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려는가에 따라 찬송하고 경배할 대상이 다르죠.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자랑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찬송하고 경배할 대상이 모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뛰어났습니다. 공부로는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었고 또 똑똑함, 지혜로움 이런 모든 부분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행동이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진 않았죠.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삶을 살았고 그 자신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돼서 그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쏟아서 고백하면서 참 자기 자신이 죄스럽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한 내용들이 나오시죠. 방향이 다른 거죠. 찬송하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대상을 찾기 때문에 세상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어제는 부처 가보신 날이라고 해서 난리 온데 사천이전 삼천포든 연등도 달아놓고 봉축 행사 쭉 해놓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대상이 잘못돼요. 그 사람은 부처는 그런 말을 자기를 경배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부처는 뭐냐면 내가 도 닦아야 된다. 난 부족하다.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받는데 그것을 번뇌라 그러죠. 번뇌를 벗겨줄 수가 없다. 이걸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떠받들면서 내가 누구의 제자인데? 부처의 제자인데 부드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데 내가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숭배의 대상인 신까지 격상시킨 일들을 한 거예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근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이 만든 신처럼 보이는 신격화된 우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정은도 3대 세습제 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우상화시켜서 하고 있고, 실제로 푸틴도 자기 나라의 독재 제재를 감춰냈고, 시진핑도 그렇고, 심지어 트럼프도 내가 교황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렇게 했죠. 자기를 교황처럼 되고 싶다. 정권을 행사하고 내가 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말이야. 쪼쪼 폭력적인 행사, 또 행동, 말 많이 하고 있어. 오늘도 떠든 거 보니까 캐나다 총리하고 만나갖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남은 나라들을 모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웃기는 게 지금 같은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전쟁을 하기 직전이고요. 실제로 국지전이 있어요. 포탄 쏴새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두 나라 다 핵이 있거든요. 핵이 있으면 핵전쟁이 유발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빨리 끝나길 바란다. 이렇게 끝나. 희한한.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요 신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긍휼을 베풀기 어려워요. 그죠? 안 베푸셔. 사실 다 진노해서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는 행국임에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런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이 넘치는 지역이 있어요. 각종 신들의 형상들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화 감동에 의해서 에베소서를 써서 교인들에게 보내서 둘러둘러 편지처럼 되지만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해서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전에 살아있을 때 찬송, 여러분 표현에 죽어서 또 세상 표현에 죽어서 저 세상 가서도 할 게 뭐라고요? 찬송. 찬송만 남는다. 찬송을 안 하면 너 뭐하다 왔노에 그걸 걸릴 수가 있다. 뭐하다 왔노?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제 표현이 그래요. 그 뭐하다 왔노? 제 일 좀 보다가 바쁘다 보게 왔는데요. 그러면 돌아가라 하면 다행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잘 살다 찬송하다 오라 하면 다행인데 저 밑으로 내려가거라 이러면 이제 그냥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영적인 축복, 즉 신령한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아멘. 4절 택하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와, 야, 이거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음 받았을 때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깨달음 받았을 때 그게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기 바쁜 사람들은요. 제가 똑똑하다는 기준이 뭐냐, 사는 생활이 찌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찌들린 사람 생각할 시간이 없죠. 돌아서면 밥 먹어야 돼. 돌아서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 챙겨 정신없잖아요. 그죠? 정신없는 사람은 똑똑할 시간이 없어요. 그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근데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창세 전에 이 글자를 딱 읽고 한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기 위해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택했다. 놀라운 일이죠? 아무 감흥이 없는 분이 있을 텐데. 자, 지구 역사를 보면, 뭐, 인류 역사를 보면 5,000년 전이다, 7,000년 전이다, 10,000년 전이다 이러는데, 그 세상 지어지기 전에, 뭐, 지구는 수십 년, 뭐, 전에는 수십만 년 전이다. 또 어떤 사람 수억 년 전이다, 그죠? 쓰도록 해. 어쨌든, 뭐, 세상적 기준이 어쨌든 간에, 그거 생기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치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여기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초이스라고 영어로 썼네요. 초이스의 과거엔 초이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얼마나 감사해. 이게 깨달아지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이렇게 아무 뜻 없이 그냥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냥 그런갑다 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의 구별되어서 선택받기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얼마나 이 고아요 이뻐요. 가까이 와서 안 봤죠? 진짜 곱게 생겼어요. 얘가 다시 봐도 이뻐요. 흰색에 보라색에 연분홍도 좀 있는 것 같고 왔다 이쁘네. 대롱은 또 얼마 예뻐요. 녹색에 그죠? 예쁘거든. 꽃집에 꽃이 많아요.
근데 선택받아서 야, 이거 온 거라. 맞습니다. 안 왔으면 지가 윗부보다고 제가 소리를 듣겠어요? 이거 어쩌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온 거거든. 오늘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선택한다가 아니라 선택했다 이미. 여러분은 선택받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저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하신 가운데 예정하심이 5절에 나오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이미 세상의 표현은 만세전에, 오늘 표현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뭘로 하기 위해 예정했냐면, 미리 정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선택한 이유가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잘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장가 안 갔죠? 네. 아들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자네. 그냥 그렇게 어렵게 받을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참조해 보시고요. 어답터, 양자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로마에는요. 로마 집정관이나 의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녀들이 특히 남자 후손을 이을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하고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왕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잡아왔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해서 다시 양자로 세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양자로 채용되면 그 집에 그 집정관 국회의원이 모두 갖고 있는 권력이나 심지어 재물, 재력 이런 걸 다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 세력을 이 양자 제도가 인정을 해줬어요. 로마에서. 똑같이 그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권세나 이런 건 부귀영화나 표현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아들들이 되는 권세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은 이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로 격상하게 되었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들인데 아들들이 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썬이라는 생각 표현으로 이해하지 말고 자녀로 이해하시면 아들의 지위로 격상됩니다. 이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공로에 의해서 기인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뭔가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 선택했는데 그때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기도 전인데 그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거저 주는 바 되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을 좀 그렇게 쓰기는 종교적인 표현에서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God of Grac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 있기를 그게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이 돈이 많았는데 5천 나눠주면 5천 원밖에 안 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
2배가 돼. 최소 2배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눠줄수록 강력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님은 공짜로 그저 주신 바 된 것은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신 바 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용해야 돼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게 크게 보면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심을 통하여, 미리 정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하심, 예정하심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셨는데, 찬송해야 될 이유로 두 번째는 속량받게 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즉 나를 위한 넘치는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냐, 어떻게까지 사랑이 넘쳤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넘치는 사랑으로, 그죠? 본문에 보니까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됐죠? 제사함을 받았다. 저기 보여. 피로 말미암아 활활 타는 불빛처럼 느껴지는 저런 상황에서 그의 피가 뚝뚝 떨어짐을 통하여 인류에게 죄를 없애주는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대속이라는 뜻인데, 피값으로 결국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의 짐을 없애버렸다, 도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리딤푸션, 뭐 영어 표현은 그런데 속죄, 뭐 대속, 속량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는 속량을 주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것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공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유. 먹을 거 없는데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누가 공짜로 나눠준대. 그거 좋은 소식 공유한 거죠. 하나님의,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저긴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뭐 좋은 거 공유하죠. 아주 좋은 소식 있다. 이렇게 하자. 이거 하면 된다. 큰 비밀 알아면 그거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는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9절 나오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것도 미리 정하신 것이다. 8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8절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즉 택하신 것과 예정하신 것과 제사함을 이제 알게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금방 들었고 알고, 또 예전에 말씀 들어서 알았죠. 또 미리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제사함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 제사함 받았다, 미리 알죠. 제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예전도 그렇죠. 우리 땡땡땡 전화해가지고, 그 병원이죠. 내일 모레 갈 테니까요. 예약 좀 해주세요. 예약. 미리 정하는 거죠. 미리 가겠다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뭐 병원의 관계자들, 뭐 간호사나 의사하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예전은요, 미리 우리가 창세전에 김 땡땡, 이 땡땡, 제 땡땡을
2020년도에 또는 1900 몇 년도에 하나님 믿는 자녀로 내가 정했으니 그때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지금 맥날 들어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 지금 제가 이제 녹음에 좀 이따가 인터넷에 올리지만 인터넷에 듣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달아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주시냐? 넘치게 주셨어. 우리가 자꾸 깎아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어. 어떤 날은 한 개도 하기 싫어.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근데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잘못다. 어떤 때는 막 열정이 넘치지만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을 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찬송을 주기적으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을 넘치게 받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에게 피까지 다 쏟아내신 바 되신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거예요. 피까지 주신 사랑에 아까워하실 것이 세상에는 없으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난리잖아요, 난리. 예수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뚫은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성격시켜 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까지 주신 사랑, 피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바 사랑으로 인류 전체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단번에 그가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양이나 소나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단번에 끝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보다 더 옛날임을 알 수가 있죠. 창세전에 그 계획은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에베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 뜻의 비밀도 알려주시는 참 자녀의 영적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 10절입니다. 세상 만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 통일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세상 만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 또는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이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통일은 영어로 보니까 perfect이라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완성되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그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 이 번역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적인 영어 번역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냐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의 지위로 옮겨졌고 격상되었고 또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되게 하시겠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돼요. 선택하심도, 아들들 되게 하심도, 또 예정하심도, 속량받게 하심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그 완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무리들, 오늘날 말하는 교회들이죠. 그 영광을 찬송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저희 각사는 교회죠. 이 건물 외형적인 것도 교회에 속합니다만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지 우리 각 성도들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비토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다시는 죄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